고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11절 찾으셨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여기에는 여러분이 있게 되는 장소가 어디든지 또는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이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면 어디나 어떤 일이나 상관치 않고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런데 어떤 게 그러냐면 교회 모임, 경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없어요. 올해도 우리는 수련회를 연기했습니다. 갖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 그런 제한이 교회에게 있단 말입니다. 언론 보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는 교회에서 더 잘 걸릴 것처럼 자꾸 비춰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런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심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함부로 사는 것보다 철저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소독도 하고 우리 자신이 지킬 걸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더군다나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또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언론과 정부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교회를 왠지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발생 우려로 인해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지침을 보여드렸지만 좌석수의 20% 이상 넘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그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 이 단계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는 이 단계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여기에는요 운영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만 있냐면 22시 그 안에 끝내라 그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 수치를 20%로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어디서 발췌한 거냐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를 소개할 때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이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영향으로 교회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해요.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다 여러분 버스 같은데 20% 제한합니까? 전철 같은데 20% 제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나다니던 버스 어느 때 보면은 야 저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버스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식당에 가보십시오. 그 식당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학교 구내식당이라든지 관공서 구내식당이라든지 지역 상권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자 이런 식당은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했어요. 모처럼 오래간만에.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코로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매주 식사를 합니까? 매일 식사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식사하는 그것은 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잖아요. 그 점심 식사 시간에.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인상을 받을 때는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교회밥에는 코로나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러냐는 거죠. 정말 예배당에서는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나.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 이런 게 자꾸 비춰지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손자나 손녀를 데리고 교회 가는 것까지 막아요.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 시기 만나도 계속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일 안 났죠? 예, 근데 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가면은, 왜냐하면 하도 언론에서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약간 뭔가 모르게 편파적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신앙생활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좀 뭔가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대대로, 약한 영들은 대대로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다양한 환경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위축되는 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원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두는 거, 물러나는 거, 뒤로 빠지는 거, 좀 보류하는 거, 이런 걸 원한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최근에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울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 집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노방전도를 했어요. 이 시기에.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에 의해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매번 거기서 전도했던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아예 집회 신고를 하고, 그냥 집회 신고를 하고 이것에 대한 부당함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분이 이제 기도해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경찰에서는 그 즉결심판에 넘겨서 이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을 뭘 가지고서 자꾸 제재하고 위축시키려 할지 모르니까 나는 가만히 못 있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집회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보세요. 아니, 전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인식이 점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교회가 코로나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교회의 처지가 심히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처지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자, 우리는 아직 고발은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 무시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고발당할 수도 있는 그런 판이 생기게 되었다니까요. 자,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뭔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절망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일하십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시기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하나님과 거리를 내려고 하거나 또 이전처럼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등장합니다. 노예다. 그러면 자유로운 처지입니까? 아니죠. 노예라고 하면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보디발의 통제하에서 보디발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정말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이 요셉이 만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불편한 처지,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처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냐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거리가 났냐고요? 경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식어졌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죠? 성경에 보세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의 처지가 불편할 때에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낸다 해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불편하게 여겼습니까? 주님은 그런 거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요셉은 노예로 지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거리를 냈냐고요. 그리고 위축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당분간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건 보류하겠어. 이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은 지금 코로나를 만난 교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난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도 그거를 느낄 정도였어요. 3절에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뭔 일을 맡기면 다 그게 잘 되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안 사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요셉에게 위임을 한 거죠. 총무로서 일을 하라고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면, 그래서 그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만난 이 시절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분야에서 충직하게 할 때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자,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는데 잘 돼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여주인이죠. 그 여주인이 이 요셉을 성적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생각을 보세요. 자,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처한 환경에서도 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자기들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마귀는 한 곳에 동시에 여기 저기 두 곳에 몇 곳에 이렇게 마귀는 한 마귀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신 그런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유학 간 곳에도 있고 어디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가 처한 환경에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리면 결과가 좋을 걸로 생각하죠. 처지가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죠. 요셉의 경우는 꼬였어요. 이 여자가 요셉을 거짓으로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이 요셉을 가두게 된 거예요. 거짓 미투죠. 요셉은 졸지에 성폭력 미수범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주변에 같은 노예들이나 사람들이 저런 녀석이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내가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뒤집어 쓴 거죠. 여러분, 로마시가 불탔었을 때가 있어요. 로마시가 왜 불탔냐면요,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네로의 짓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불을 지른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거짓으로 고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짓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 활발하게 일어난 것처럼 얘기합니까? 지금 이 모든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그런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절망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보세요. 22절, 39장 22절.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떻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따라가시다가 여기는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닌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 주님도 같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계속되는 성경 구절 보세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 그 모든 일을 맡겼던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사무를 맡겼던 것처럼 이제는 간수가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또 맡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처지가 절망적이더라도 우리 스스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코로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도
하나님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처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처지에 내가 서게 된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끝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잘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미 함께 하는데 또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함께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도 더 주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은 어떠하든지, 처지가 얼마나 불안정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나를 위축시키는 상황은 있지만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지가 어떠하든지 요셉은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입대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은 군대라는 환경이 얼마나 자유롭지 않은지 알게 될 겁니다. 휴가를 얻지 못하면 집에도 갈 수 없고, 주일에 경배드리러 예배당에 올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제 얘기한테 물어봐요. 야, 부대에 편지 많이 오냐? 안 와요, 그래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편지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일과 근무 끝나고 이렇게 말하자면 소대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호명해요. 임동선, 그러면 너는 여자친구가 전영자 씨냐?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영자 씨가 누군데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냐? 이렇게 편지를 나눠준단 말이죠. 그때마다 저녁 때 그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편지를 기다리는데 요즘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봤더니 일과 끝나면 스마트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편지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어려운 처지라고 해서 군대 간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중단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집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함께 하실까요? 당연하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유학을 가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데 집에 마음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 표값도 비싸고, 그리고 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말도 잘 안 통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처지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유학을 간다고 준비를 잘해서 갔어요.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근데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요즘엔 좋아요. 옛날에는 다 편지로만 주고받아야 되는데 요즘엔 카톡으로 유학생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요즘 시절이 좋아졌죠. 좋은 시절에 유학 가놓고 딱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데, 집 생각이 나서 그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간 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 그 불편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라나타 침례교회 잘 나올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신 거고, 지방이나 저 외국으로 유학 갔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요, 핍박이 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문 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처를 들이닥쳐가지고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집단적으로 세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가서 경배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물러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보일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물러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럴 수 있죠.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해요? 13절 다 같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걸 포기한다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택한다든지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섬기는 건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하나님 섬기는 건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는 중단되는 거냐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도 하나님 섬기는 거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요셉에게 일을 맡길 때 든든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요셉을 사랑했겠죠. 저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뭐든지 잘 되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복덩어리야. 요셉을 볼 때마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야 됐는데 보디발이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이전과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집어넣은 걸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처럼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넌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의 파괴가 요셉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한 거는 뭔데? 내가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주인을 세워주려고 그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지킬 도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형편이 주어지게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처지가 주어지게 하는 거지? 요셉이 절망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제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군 생활 이렇게 이제 했는데 20여 년 전이 뭡니까? 30여 년 전이네. 벌써 보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대구인가 거기에 이제 사는 제 이제 밑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 사람이 모처럼 전화를 해서 반갑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생활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군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위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여자친구한테 지속적으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오면 한두 장 오는 게 아니고 4-5장, 많으면 8, 9장. 그 친구가 우리 내무반에서 편지를 읽으면 다들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편지가 와서 그때는 카톡이고 전화도 제 기억에는 눈치 보여서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 선임들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도 함부로 못 가고 뭐 그런 이제 시절인데 편지가 그렇게 오니까 그 친구는 즐겁게 군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편지가 끊겼어요. 그 친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몸이 끙끙 다는 거죠. 왜 안 올까?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올까? 그러다가 몇 개월 만에 그 여자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근데 어떤 편지냐면 결혼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는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그 자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자매랑 가정을 이룬다면 너무 좋은 그 주님을 위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잔뜩 기대하면서 편지 보내고 편지 받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되겠죠. 자, 충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는데 그 친구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편지를 받고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이거래요. 제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보니까. 그게 뭐냐면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심은 저 나무들 같이 난 흔들리지 않네.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 무슨 의미인가? 왜 그런 노래를 불렀는가?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자세, 주님을 섬기는 내 태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달 가죠? 2달 가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생각. 내가 잘해주었는데 왜 나에게 그러냐는 생각. 휴가 나가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생각. 이런 게 이제 들려오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대장이 이제 저는 이제 대대 군중병이었는데 그 소대장이 그 친구를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날 저 부대 떠나가지고 막 그 여자 찾으러 가고 막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을 잘 인내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매를 예비해 줬는데 그 자매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지금까지 자녀 낳고 주님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자세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나를 흔들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것에 흔들리면 내가 당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주님에 대한 내 태도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건 나는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처럼. 여러분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가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을 당한 것을 다 배웠노라. 배웠다고 그랬어요. 배운다는 게 여러분 운전 한 번에 합니까? 아니 제가 이제 우리 동현이 형제가 운전병으로 군대 간다는데 어떻게 지금 무슨 차를 끌든지 다 자신 있어요? 맡겨주면? 딱 아버지가 한 번 가르쳐 주니까 탁탁 나가는 운전 있어요? 없죠?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만족하는 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건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일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우리를 흔들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걸 뛰어넘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뛰어넘어 보면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차를 맡든지 운전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떠한 처지를 만나든지 그게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 그 보디발이 돌아섰잖아요. 요셉에게.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험악하게 대한 겁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런 돌아섬,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왜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고백하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사역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또 힘들면 떠들어보고 이런 성경 구절에 2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그랬는데 이 일들이 뭐예요? 22절에 보면 결박당하는 일이에요. 19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거,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긴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4절에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갈 거다, 그 소리죠. 그 뒤에 보세요.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 다 같이요.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물질적으로 혹은 뭐 질병, 여러 가지로 사업, 이런 것으로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음도 우리를 흔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자,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 공회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협하는지 읽겠습니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자, 여기 말하는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협해서.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위협해서 더는 말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깨갱 하고 위축됐습니까? 아, 주님을 사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절망했냐고요.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자,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오히려 돌아가서 형제들과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제가 거기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아무리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30절 다 같이 읽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주님 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자, 그들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쉬운 환경에서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쉬운 환경에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주께서 바울을 통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죠? 근데 바울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이 됐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 저 여자 때문에 근심을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하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그 여자의 방해가 있었죠. 이제는 또 어떤 방해가 주어지냐면, 그 여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여자를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점치는 것을 통해 전쟁에 나갈 때도 점치고, 밭을 살 때도 점치고, 내가 잘 될 것인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가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됐으니 점을 치겠어요? 못 치죠. 그 손해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행정관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모함을 했어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떠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매를 맞은 거예요.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은 거죠. 그리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계속 주님을 전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고 자유롭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신라와 함께 뭐 했죠? 찬송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 성경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의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은 도망갔겠구나. 이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젠 내 인생은 파산이구나, 끝났다 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안에서 바울이,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처지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처지가 어렵고 위축되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따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실제로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데 빌립보서 3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2장 18절에.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쩔쩔매는데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내가 아주 괴로우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상하죠? 내가 아주 죽을 맛인데 힘드는데 기뻐하세요 이러면 좋을까요? 아니죠. 남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뻐한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도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2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면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3장 1절에 가보세요. 끝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여 계속 기뻐하라고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보세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기뻐하라 그거죠. 그럼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든지, 내가 힘들게 끙끙거리고 있든지, 그리고 내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든지 변함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젊은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지 않았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처지가 나빠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자유롭지 않은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 속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위축되는 환경, 코로나 같은 지금 상황.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내 자신이 손해예요. 그 영향을 받는 내 자신이 손해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님 대면할 때 기쁘게 대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일이 치워져야만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 그 사건이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 사람이 안 보여야만 내가 교회 가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나는 어떤 처지에든지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 처지가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어떤 처지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든 일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만난 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다 어떤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내가 거기에 짓눌려서 위축되어 있도록 허락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뛰어넘어 보도록,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보도록 그런 게 주어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신앙이 왜 환경에 휘둘려야 하는지, 제 믿음이 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한 것처럼 상황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 젊은 날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데 저도 주님께 맞추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